자,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53절 할 차례죠. 53절에서 57절까지 우리 수기자매님 읽어봅시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이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의 온 땅에는 10년이 있었더라. 이집트의 온 땅이 굶어 죽어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식량을 담그고 파라오에게 부르짖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가 하니라. 기근이 온 진리를 뒤덮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팔았으며 기근이 이집트 땅에 심해 가더라.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함이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말씀의 깊은 속뜻이죠. 깊은 속뜻입니다. 2000년 오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가장 깊은 속뜻입니다. 표준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이 또는 감관 안에 매여서 사는 그 어떤 사람이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그 어떤 것이 삶으로부터 어떠하게 순수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들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들이 고백되어진 것들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들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전제되고 난 다음에 그 믿음,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침에 속한 것들로부터 기억지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지 안에 저장된 지식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시인을 하게 되는데, 자, 마음 안에서 시인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꾸어서 말하면 시인된 것들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마음으로 그 진리 걸 믿는다니까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진리 지식들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요. 그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그것들은 사실은 선이 아니고 뭐였어요? 다 악이었어요. 왜 악입니까?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삶으로부터 드러낸 그것이 비록 악이지만은 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란다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드러내는 것들은 뭐였어? 곧 똑같이 악이죠. 그렇죠? 중생을 선호한 자도 악을 드러내고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도 똑같이 악을 드러내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니까. 그 본질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진리들의 가르침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면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뭘 심어준다고요? 뭘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남은 구루터기. 5분 1이라고 하는, 우리 본문에서는 5분 1이라고 하는 남은 구루터기들을 그 가운데 심어준다니까. 그 남은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라니까, 주님 자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남은 구루터기를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중생을 선호한 자들에게 심어주는 주님께 속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어디 안에? 우리 겉사람이라는 것들 안에. 근데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남은 구루터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남은 구루터기가 없다니까. 남은 구루터기가 없는 대신에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에 속한 속성들과 진리를 지식으로 여겼던 것들이 서로 짝을 하고 결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선이라고 여겼던 순수한 것들마저도 모두가 다 철저하게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거짓으로 바꿔놓고 선이 아니고 악으로 바꿔놓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선호한 자들과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구루터기로 넣어주셨던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죠. 자,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만큼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자에 속한 것들이 엷어지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멀리 달아나겠죠. 그렇죠? 자,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라고 여기고 드러냈는데 그것은 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깊은 내면 안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의 내적인 마음 안에 남은 구루터기에 속한 것들이, 선에 속한 진리들이 얼마만큼 많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많았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만큼.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바다의 모래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세는 것을, 한이 없어 세는 것을 그쳤다 그랬다니까. 그쳤어요. 세는 것을 그쳤다는 아주 충만한 상태. 표준적으로 뜻으로 보면 선에 속한 진리들, 곧 남은 구루터기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죠. 자, 남은 구루터기로 충만한 상태로부터 우리 마음, 겉사람이라는 영역 안에 뭘 심어줬죠, 주님께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어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곧 새로운 마음에 주님께만 임재해 계시는 새로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의지는 주님께 속한 뭐예요? 순수한 선들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그것과 결합될 새로운 이해는 그 새로운 의지 안에 수용될, 영접될 선들과 결합될 답을 그릇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새로 형성된 새로운 의지로부터 또는 양심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 양심으로부터 또는 새로운 의지에 속한 그 선들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리해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분리해내야 안 내요? 분리해내겠죠. 왜?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자아에서 비롯된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때 그것들을 철저하게 떨쳐버린다니까.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소멸되어 황폐 상태에 이르는 것, 닥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본문에서 7년의 가뭄 그러는 것입니다. 7년의 가뭄. 7년의 기근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면서 그 진리들이 선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왜 선들과 결합을 하게 되냐면, 선들은 반드시 진리와 결합을 해야 하고, 진리는 반드시 선들과 결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임류되는 것은 선을 낳기 위해서 진리가 임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들은 그것이 선을 되면 반드시 진리라는 외연을 취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선과 결합할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순수한 선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선들 대신해서 뭐가 결합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에 속한 선들과 결합을 한다니까.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사실은 악들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선들이 결핍 상태에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진리들은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데, 진리가 결합한 것들은 사실 악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선들이라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라니까. 결핍 상태에 있다. 선이 결핍 상태에 있다니까. 그 결핍 상태에 있는 그 선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에서 비롯된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과 짝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돼야 되겠죠. 그것들은 쫓겨나야 되겠죠. 그 쫓겨나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7년의 기근이다. 가뭄, 기근이라는 말이 그걸 뜻한다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악이에요, 악. 만약에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철저하게 모독당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모독당한 거예요. 집을 나간 귀신이 밖에 떠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집에 들어왔더니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더라. 자기보다 악한 7명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철저하게 모독된 상태예요. 만약에 주님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황폐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반드시 황폐되어져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되어져야만이, 박탈되어져야만이 새로운 형성된 의지로부터 진리들을 취하게 되겠죠. 그쵸? 자, 애써 힘써서 진리들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애써 힘써 진리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순수한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중생한 자예요. 그 자가.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 있었던, 자, 과거형으로 쓰여졌죠.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자, 풍년의 7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들이 충만한 상태였죠. 그쵸? 자, 선에 속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 선에 속한 진리들을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곡물이다, 곡식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 충만했던 그것들이 새로운 의지와 결합될 새로운 이해가 형성됐죠. 그렇죠. 우리 마음은 형성된 상태예요. 자, 끝나고 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뜻으로 중생하지 못할 자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한 황폐를 맞이할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54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자, 기근의 7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요셉이 말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한 자연적인 사람이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요셉이 표징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깊게 생각을 했었죠. 앞에서 다 배웠죠. 깊게 생각을 했어요. 깊은 지각으로부터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내다봤죠.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한 사람으로 보면 계시가 된 것이죠. 말한 바와 같이 자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했던 것과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라는 것은 황폐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데솔레이션, 황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악들과 결합된 진리들이 종말을 고할 때 황폐의 상태에 이를 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시작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할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할랄.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또 반대의 뜻으로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내면 안에 내적인 자연적인 마음 안에 겉사람 안에 형성된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겨서 행했던 악과 결합된 진리들이 어떤 상태예요? 분리되어진다. 상처를 입힌다. 그것들을 모독해서 밀어낸다. 사실 주님 모독하지 않아요. 주님 어느 누구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분리해내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황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악과 거짓들이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선과 진리들이 철저하게 소멸될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49장 15절. 15절. 영은자매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에게 용서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다. 여기서 젖먹는 아이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선호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중생을 선호하여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손톱이 계속해서 내 앞에 두니라. 내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였던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자, 여기 지금 그쵸? 내 자녀들은 서둘러서 오고 너희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였던 자들, 이것은 중생을 선호하면서 처음에 나타난 악들이에요. 자,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과 결합된 진리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사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 중생 과정에서. 근데 천계적인 질서에서 보면 철저히 도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질서에 일치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예전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기를 매개적인 선들이다,
또는 중개적인 선들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들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이 반드시 황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라반과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헤어져야 된다니까. 왜? 라반이 그걸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리되어져야 될 선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또 예수 읽어보세요. 내 눈으로 사방을 불러보라. 이들은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는도다. 주가 나오나다.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식처럼 내게 달며 신부가 하는 것처럼 그들은 너를 두드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장식과 신부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1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는 내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이 파괴의 땅이 이제는 어민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자, 여기서 보면 내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내 파괴의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거민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선을 가리킨다.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생명고 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선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내 안에 있는 악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20절 한번 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귀에다 또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새로 자리를 주소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이 소멸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식들은 성경에서 어디나 다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진리를 행한다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진리를 행한다고 이야기한다니까. 왜? 또 그래야만 정상이고 사실은. 그래야만 정상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나는 착하게 사는데 아빠 왜 날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어린아이가 그거 갖고 노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갖고 논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게 하는 것이 기쁜데 똑같은 거예요. 21절 보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이들을 내게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괴로워졌으며 사로잡혔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도다. 누가 이들을 길렀는가? 보라. 내가 홀로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리라. 처음에 중생 과정에 있으면서 내가 진리,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과 결합된 지식에 속한 진리들은 그 진리들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진리려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진리가 순수하게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잣대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다. 중생이 이르기 전에는 전부 다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라고 여기는 철저하게 거짓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반대로 이 진리 밖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은 철저하게 바알신을 그다 하나님 섬기자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세상적인 것들 또는 육적인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고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3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3장 1절.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지 않는데도 기만하여 행한 너에게 하라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도 피해를 주며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코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남에게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과 결합된 진리들은 그 본질에서 보면 철저하게 주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중생하려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피해를 주며 남에게 피해를 주님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며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우리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그런 자에겐 너에게 화가 있을 줄이다. 만약에 중생을 선호하지 않은 자란다면 그 자는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옥으로 멸망자라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친다라는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는 걸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뒤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게요. 51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1장 1절 볼게요. 우리 수기자매님 읽어보십시오. 좀 크게 읽어보세요.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자, 여기서 의를 쫓고 주를 찾는다는 건 중생을 선호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또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보라. 잘려진 바위라는 건 진리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파진 구덩이라는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보라. 자, 여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는 것은 그 본질에서 보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적인 선과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에서 비롯된 유전학의 속성 그대로 태어난 감관적인 속성 안에 그대로 태어난 주님을 지금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락을 한 사람을 보면 나면서부터 유전악으로부터 유전악에 점철된 감관에 속한 자아에 속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얘 좀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 주었으며 그를 증백케 하였습니다. 그렇죠. 중생케 이렇게 주님께서 영화되신 것이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함께한 것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예ben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놀랍죠. 아멘이죠. 여기 황폐한 곳을 이루할 것이고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여기 우리 마음에 속한 주님께 속한 아무런 생명이 없는 황폐라는 것은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대신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지식에 속한 것들이 전멸한 상태를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죠. 사막들은 그것들 대신에 감관에서 비롯된 악들이 대신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은 것을 가리켜서 사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주의 동산같이 만들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와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진리 안 있는 자들이 백성이죠. 그쵸? 우리가 진리 안 있는 자들 아닙니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기울라. 여기 백성은 진리 안 있는 자들은, 민족은 선에 대해 있는 자들입니다. 백성은 진리, 민족은 선을 뜻합니다. 내게 귀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신령 진리, 성경 말씀. 율법이 내게 나갈 것이요 내가 내 심판을 내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악과 거짓들의 소멸로부터 진리의 비단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한 사람 위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놀랍.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게요. 36장 3절 15절. 에스겔서 36장. 영은장은 읽어봅시다. 3절이요? 에스겔서 36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사망에 있는 너희를 삼켰으니
이는 너희로 이방인의 잔류자에게 소유가 되게 하여 너희로 말쟁이들의 입술에 올려지고 백성들의 치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읽어보세요. 계속.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폐허와 사면에 있는 이방의 잔류자에게 약탈물과 조롱거리가 되어 보였던 성읍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방의 잔류자와 온 이두메에게 확실히 말하였나니 그들을 온통 그들 마음의 기쁨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정하여 약탈물로 삼기 위하여 내 던졌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예언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으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이 정녕 그들의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중생을 선호한 자, 중생을 선호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오 이스라엘아 산들아 내가 너희 가지를 내고 너희 열매를 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선호한 자들에게 먼저 올 황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지 무슨 말씀인지 시편서 한번 볼게요. 시편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시편 1장 한번 볼게요. 40장 볼게요. 40장. 시편 40장. 시편 40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그렇죠?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운 데 있었다는 것이 아까운데.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행한다고 행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아에 속한 악들과 결합된 여기서 설명하고는 구덩이였고 진흙수렁이었다니까. 그것들이 반드시 멸망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들을 삶으로부터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행위에 속한 진리들을 드러내는 것이 곧 우리 마음 안에 새로 형성해준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의지 안에 담겨진 주님께 속한 선과 그것과 결합될 이해 안에 수용될 진리들과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들을 결합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내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었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야. 이 찬양은 입술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삶으로부터 고백되는 거, 삶으로부터 고백되는 거. 교회에 나가 노래하는 걸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이죠.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거 이외에도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 다 찾아볼 수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황폐에 대해서.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이 황폐에 대해서 한 가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볼게요. 5장 2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이 황폐에 대해서.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이 황폐와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의 황폐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어 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뭘 냈다고요?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랬는데 야생 포도가 열림은 어찐 일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르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나오죠? 이스라엘 포도원이 뭐였어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밭은 다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심의 초목이라. 유다 사람은 천적인 사람들이죠. 초목은 그들에 비롯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봉의를 바라셨으나 앞지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짐만이 보이다. 완전히 황폐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진리들이 자아에 속한 악들과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예전보다 훨씬 못한 상태의 완전한 황폐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자, 중생을 선호하지 않은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예?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가 여기 앉아 있단다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나마 구원받을 확률도 없겠죠.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그들은 모독할 것이니까. 주님을 아는 것만큼 모독한다니까. 누가 완전히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생을 선호한 자들은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남은 구루터기를 우리 안에 심어주게 되고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의 모래만큼 진리들이 증대되어져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의지와 이해를 형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악들과 짝했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진리들이 황폐 상태, 한마디로 분리되어지기 직전의 상태가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라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황폐 상태에 있더나 사실은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과 결합되어져 있는 진리 안에 있었으나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들이 철저하게 결핍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더라. 자,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표징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져 남은 구루터기로 축적되어진 선에 속한 진리들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지가 그 자리에 대신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량은 네헴이라고 하는 선을 뜻하는 겁니다. 선.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는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켰으나 여기서는 선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 선에 속한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량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선에 속한 진리들이 자리 잡을 선들이 우리 마음에 활착된 상태를 가리켜서 새로운 의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새로운 의지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영접되는 것입니다. 시인되고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수용되어지는 그 선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애쓰는데 그 애쓰면서 뭘들을 취하게 돼요? 그동안에 기억자 안에 저장되어 있던 진리들을 취하게 되겠죠. 취해 안 취해요? 취하기 직전의 상태가 지금 여기 황폐 상태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해서 진리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진리들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인애의 선이 얼마나 멀리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중생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집트 온 땅에 식량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 내면적인 마음 안에 남은 그루터기로 충만해진 것들이 새로운 의지가 형성된 선을 담을 그릇, 선들이 담겨진 식량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5절 보니까 이집트 땅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느니, 자, 굶어 죽을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황폐 상태, 황폐의 극도의 황폐 상태, 소위 말하면 그동안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진리들, 선이라고 여겼던 악들과 짝한 거짓들이 종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그런 말씀의 뜻이죠. 종말의 상태. 극도의 황폐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악들이 완전히 소멸될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르르니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더라 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진리들이죠. 이제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파라오다 라고 하는 말씀에 식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이죠. 그렇죠? 이 식량은 선이니까 레헴이라고 하는 선, 그러니까 식량을 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종전 것들이 황폐, 멸망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선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간절한 열망.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선들이 철저하게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선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더라. 파라오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이죠. 간절한 열망이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자연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파라오는 자연적인 사람.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아니하면 잘 이해 안 가요. 자, 그러나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자, 파라오는 자연적인 사람이 그와 같이 종전 것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황폐 상태에 이르고 그 진리들로부터 천기에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과 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단 말입니까? 생각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자, 요셉은 천적이고 영적이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 또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지각되어지는 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 신령 진리들로부터 또는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했던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전 것들이 황폐 상태에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선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지각되어지는 대로 복종하라. 삶으로부터 순종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그동안의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깊은 내면으로부터 그와 같은 환경에 관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되어지겠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 그 영적이고 척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지각되어지는 데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복종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이 본문 말씀과 아주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왜?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다음 주가 새 예루살렘 선교회가 시작된 지가 만 4년째 되는 날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르치며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간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증한다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다다음 주가 새 예루살렘 선교회가 시작된 지가 만 4년째 되는 날인데, 만 4년째입니다.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6월 둘째 주.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굉장한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죠. 자, 그 의욕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서 보면 철저하게 날아가는 한 사람의 자애와 결합된 진리였죠. 그렇죠? 자애와 결합된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새 예루살렘 선교회라고 하는 명명 아래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이었으나 날아가는 한 사람의 본질에서 보면 철저하게 나 자신 거에서, 나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제 때는 뭐 10몇 명씩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금방 성장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왔다 또 금방 가게 되고, 또 왔다 금방 가게 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지식으로 담았던 것들을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사실은 악들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져가는 과정에서 진리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진리가 뭐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악들을 드러내면서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지각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네요. 좀 더 진리가 뭐라는 것을 좀 더 그동안에 저도 계속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또 가리키면서 공부도 하고, 다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었으니까, 진리가 뭐라는 것을 지각되기 시작하면서, 또는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자의와 짝 같은 것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죠?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죠. 포기 상태. 자,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포자기 상태, 절망의 상태. 세상으로 말하면 절망의 상태죠.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태예요. 왜? 더 이상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보면 비전이 없는 상태라니까 완전히 절망이고 자포기자기 상태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아간 한 사람에 내몰리게 되는 거. 실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제 경험이. 우리 영은자매니 그걸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제 입에서 한참 지각이란 말들을 설명하고,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수도 없는 것들을 제가 그 가운데서 풀어내는 것을 영은자매는 잘 지켜봐왔고, 저 또한 아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이 보는 것이 완전히 그 짧은 순간에 완전히 획가닥 바뀌더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에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는 어떤 일을 했었느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것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집안의 경제권을 제가 넘기게 됩니다. 경제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저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는 말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등기를 전부 다 당신 앞으로 다 이전해 가세요. 조건을 제가 답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우리 집사람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것이 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작년 봄에.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서 제가 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영예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예를 하면서 제가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마태복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내가 잘못 들어섰다 라고 하는 잠시 후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을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2주간에. 마태복음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내가 이걸 지금 25장까지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놨는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 2주가 지나져 가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아주 순조롭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해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베데 보리사도께서 25장, 24장, 25장의 내용은 간략하게 해설의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끝내면서 새로운 희망이 저에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은 천기에 속한 기쁨이고 희열이었고 거룩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주님께서 내게 사복음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구나. 그때 제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거기 안에 초점을 맞추고 조절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영예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 가지고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를 지금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 정리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집사람과 또다시 심한 갈등을 겪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집사람과 이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작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로부터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 추석쯤, 추석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일어났던 내용인 것을 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만 잡았어요. 날 잡아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하나를 해도 문을 닫는다 해도 한 달, 두 달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어찌 30년 가깝게 살아온 당신과 나 사이에 한날에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앞으로 한 달간 깊게 생각해보자. 그러고도 난 다음에 당신이
나하고 이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기꺼이 응해주겠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놓게 되면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마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기간에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등기들을 다 우리 집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뭐 재산도 많지도 않지만은 왜? 그와 같은 것들은 나에게 결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넘겨줍니다. 그 사이 우리 집사람은 5년 가깝게 배웠던 영적인 진리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한날에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버렸습니다. 열 몇 권 정리했던 노트를 어느 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가 있더라고요. 황폐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탐욕을 우러를 목적으로서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에 그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선들과 진리들을 모독하고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황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와 같은 것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쁨과 천개적인 기쁨과 희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괴로워서 술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그건 영혼자매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집사람과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의지로부터 비롯된 결합될 진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장성한 우리 아들이 중매를 쓰더라고요. 그 중매가 뭐냐? 나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이후에 뭘 하셨습니까? 남들 가정은 이혼한다면 남편이 외도를 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아내가 외도를 하든지 기타 등등 그 이런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집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결합이 되어 있고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저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집안에서 아주 좋은 일꾼이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말 아주 잘 뜨는 집사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아니한단다. 만약에 방해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용납될 수가 없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체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그동안에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임유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 아닌 다른 어떤 비유로 말씀드릴 만한 대상이 없어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가서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 신령 진리들로부터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지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대로 지각된 이 말이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말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 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지각되어지는 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해야 된다. 제가 그런 것이죠. 제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세속적인 것들 안에 복종했단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 진리들로부터 지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에 복종하다니까 복종하려다 보니까 그것들이 대항하는 지옥의 악령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내는 것입니다. 왜? 결코 영적인 것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망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할 때 선과 결합될 진리들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액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겠죠. 저는 복음서를 영위하는 것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으로 그 복음서를 영위할 목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전할 목적으로 또 어떤 자들은 전하는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물질로 도울 목적으로 그 진리들이라는 것은 각양의 방법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56절을 보니까 기근이 온 지변을 덮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냐고 지면 그랬어요. 땅과 얼굴을 덮으니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엘레치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이나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 상태에 이르니 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설명하면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절망의 상태, 온 사지를 쭉 늘어뜨려져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아까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더 이상 새 예루살렘 성교로부터 내 자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진리들이 지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죠. 이 자포자기 상태는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왔어요? 나를 버리는 과정으로 진리들을 쓰레기통에 딱 한몫에 다 버려버리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황폐, 박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지면을 덮으니 그 뜻이에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에게 팔았습니다. 자,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으로 표징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죠? 이집트인들에게 팔았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전유되기 시작했다. 그때 저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신령 진리들이 전유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 전유됐던 건 뭡니까? 내가 신령한 진리라고 여겼던 사실은 뭐였어요? 거짓이었다니까. 악과 짝한 거짓들. 악과 짝한 거짓들.
그럼 저는 저 짓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진리를 가르쳤죠. 뭐로? 지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했던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악한 자들도 그것은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선호하지 않은 자들은 그 지식적으로 저장된 진리들이 악화 짜가는 것으로부터 그동안 그나마 남겨져 있던 주님께 속한 것들마저도 완전히 황폐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생을 선호한 자들은 그것들이 매개적인 것들이 되어서 그것들이 분리되어지는 대신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선에 속한 진리들, 곧 남은 구루터기들이 충만해져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았으며라는 것은 전율을 뜻한다 그랬죠. 기근이 이집트 땅에 심해지더라, 심해가더라라는 것은 더욱더 멸망의 상태 입장에서 볼 때 더욱더 괴로움과 고통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지옥의 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탐욕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섬겨왔는데 그것들이 한날에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극도의 슬픔과 고통, 괴로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쫄딱 나오면 그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더 이상 자기 탐욕을 채울 목적으로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때,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잃게 될 때 나에게는 극도의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중생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그 괴로움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평강이 대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옵니다. 제 자신이 놀랐어요. 제 자신. 남들은 그 고통 가운데 괴롭고 힘들어 할 텐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그를 보는데 늘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 늘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 자유의지, 본인 자신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또 어느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미워합니까? 절대 미워.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미워합니까? 다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은 것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5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자,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기억지들이죠. 영적인 기억지. 주님께 속한 새로운 의지가 형성된, 또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이 막 형성된 것들 안이 지금 이집트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왜? 그것이 곧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가리킨 것들로부터 새로 생성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억지 또는 영적인 겉사람을 뜻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에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이외에 황폐되어진 곳으로부터 황폐되어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영접되고 시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이외의 것들이 시인되기 시작했다. 요셉에게 왔으니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그동안에 악들과 짝을 했었는데 그 악들이 철저하게 황폐의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선에 대한 열망,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 또는 신령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부터 선들이 전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와 요셉에게 왔으니 이는 온 땅의 기근이 심함이더라 라는 것은 자연적인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곧 황폐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제 자신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중생을 이루려면 이 본문과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중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다르죠. 중생하는 과정이. 자, 성인이 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교회 가리키는 말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 가르침,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새로운 교리 가르침 가운데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교회 선생들로부터 또는 자기 부모들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애에 속한 선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겠죠. 그것도 지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의지 안에 활착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입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활착되지 않고 입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살아가느냐?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애정들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언제까지 살아가느냐? 성년이 될 때까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20살이 되어 성년이 되면 자기 자신 스스로 그 어떤 것들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자,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그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그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순수한 애정들이 그 입구 안에 머물러 있던 지식에 속한 진리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해서 중생의 상태에 살게 되죠.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생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자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됐어요? 박멸을 하겠죠. 말하면 몰아내게 된다. 자기가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해서 지식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의지 안에 활탁되지 아니하고 그 입구에 머물러 있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을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박탈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내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과정입니다. 중생의 과정. 그러나 성인들은 다르죠. 성인들은 우리가 지금 본문에 공부한 내용들이고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삶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은 사실은 선이 아니고 악이었고 그것들은 철저하게 궁극적으로 황폐의 상태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한 새로운 성접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영접된 그 생명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행위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곧 인애에 속한 성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가 중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내일 당장 죽을 자를 찾아가서 영접 기도시켜서 아멘 하면 어떻게 그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얼토당토 아닌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못해요. 그들의 교리를 믿는 그 믿음 같다가 믿음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진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소멸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신 믿음 대신에 거짓된 믿음만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누구를 믿는 자들이냐? 우상 숭배자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바알신.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워치만 신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이단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얼마만큼 잘못되어졌는가.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염소 그러는 거예요. 개식에 속한 자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염소들 양들은 목자 따라다니죠. 그쵸? 그리고 뭐 먹어요? 좋은 꿀을 먹는다니까. 양들이 좋은 꿀을 먹듯이 염소를 또 그 가운데 끼워서 뭘 먹어요? 좋은 꿀을 먹는다니까. 아주 맛있는 풀을 뜯어 먹는다니까. 근데 염소는 그것으로부터 뭘 해요?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다. 지식으로만 그것을 담는 거예요. 그 자를 가리켜서 염소 그러는 거예요. 양들은 우측에, 염소는 왼쪽에. 복음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양들은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식으로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를 가리켜서 양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르침을 지식 속에 담지 아니하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순진무구한 생명들을 넣어주시게 되고 그 순진무구한 선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달고 이제는 그 진리를 다스리게 될 때 예서가 그 목에 매인 멍에를 끊어내게 될 때 같은 말씀이 뜻입니다. 그 자가 천계적인 기쁨과 희열과 거룩한 천계적 소망 안에 살게 되는 자다. 평안 가운데 있는 자다. 거듭난 자다. 중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는 교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들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